열리고 말씀이 열리는 청년대구신학 목회연구원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 117번째 강의입니다. 샬롬! 이 글자는 이 글자는 귀에도 박히고 눈에도 박히고 입술에도 박혔을 겁니다. 샬롬! 샬롬! 앞뒤로 샬롬! 자, 지난번에 변화산 이야기했습니다. 변화산이 하르 타보르, 그러니까 이 변화산을 다볼산이라고 예상을 하고 타보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르 타보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될 때 누가 함께 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그 당시 구약 당시에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대면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있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하르 타보르. 여기서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영적 묵상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하르가 산입니다. 산. 예. 이르가 성이고요. 성. 성이 이르고 하르가 산이고 비슷합니다. 하르 타보르 그러면 다볼산. 그러니까 같이 연결해가 읽으면 좀 기억하기가 좀 낫습니다. 하르 타보르. 하르 헤르몬 그러면 헬몬산입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변화산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들어야 한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맞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는 겁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교훈을 들었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르 타보르. 하르 타보르. 타보르산. 여기 다볼산입니다. 다볼산. 하르 헤르몬. 헤르몬산입니다. 그러니까 하르는 산입니다. 산. 자, 지난번에 이 글자 이것도 쉬운 데 하나 했습니다. 샤마. 듣다. 듣다는 뜻도 있고요. 순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들었는 것은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었는 것은 순종해야 되고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요. 말하기는 더디하며 여기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지만 이 사람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변질되는 게 아니고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샤마 한번 해보세요. 샤마 듣다는 뜻입니다. 자, 이 여인을 알고 계십니까? 권사님, 이 여인을 알고 계십니까? 얼굴로 말고 글로 한번 보세요. 리스바라는 여인을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 많이 들었죠? 리스바. 사울의 첩입니다. 사울의 첩. 아브넬 장군이 성폭행했는 여인입니다. 그럼 조금 더 기억하시기 낫겠죠? 온몸으로 다윗에게 항의한 사울의 첩, 리스바. 이게 첩이라는 단어가 결코 좋은 건 아닌데요. 아내랑 비교를 해가지고 첩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내하고 첩하고는 다르죠. 첩은 아내가 아닙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되든 그러니까 아내 외에 다른 여자를 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히브리 원어로 필레게시라는 단어입니다. 필레게시, 첩. 그래서 오늘 사울의 첩, 리스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구약을 읽으면서 좀 사람 이름도 여러 가지 혼합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요. 조합적이 단편적으로는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통합적으로 기억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리스바 이야기를 들으면서 리스바 주변에 있는 이야기를 통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아시나요? 어디 뭐 방송 제목인 것입니다. 리스바를 아시나요? 필레게시, 여기 첩입니다. 첩, 필레게시. 자, 리스바는 사무엘하 3장 7절에 처음 등장합니다. 어떻게 등장하느냐 하면요. 사울의 군대장관 아브넬이 그녀를 성폭행했습니다. 아브넬이 실권자였습니다. 이때 남북으로 갈려졌을 때. 그러니까 이 뭐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냥 여인들을 자기 수하에 두었다고 막 그냥 했는 겁니다. 행동을. 그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실질적인 왕이었습니다. 명목상의 왕이었죠. 실질적인 왕은 실질적으로는 아브넬이었고, 자, 아브넬에게 항의하자 아브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유다 편을 들 개 같은 여인 인간으로밖에 보이질 않소. 다시 읽을게요. 내가 유다 편을 들
개 같은 인간으로밖에 보이질 않소. 이게 지금 누가 이야기를 했다고요? 아브넬이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스보셋한테. 내가 오늘까지 당신이 붙인 사울의 집안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당신을 다윗의 손에서 건져내었는데도 당신은 이제껏 여자 하나로 나를 책망한단 말입니까? 여기서 나오는 여자가 오늘 우리가 주인공으로 삼는 그 여인입니다. 그러면은 남편의 부하 장군에게 하찮은 여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분으로 봐서는 첩이지만은 왕의 부인이었습니다. 사울의 부인이었습니다. 자, 필레겟이 사울이 죽은 후에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 싸웠고요. 7년 6개월 후에 통화방으로 사울이 아니고 다윗이 정의를 했는 거죠. 자, 마침내 다윗이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필레겟이, 요게 첩이라는 단어고요. 그 후 이스라엘에 3년간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고대에는 기근이 찾아오면 누구 책임이에요? 임금 책임. 임금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을 지는 게 뭐 기후제를 지내는 책임도 졌고요. 나름대로 다른 책임도 졌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근이나 뭔가 세상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통치자 책임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고대 사회의 기근은 왕의 책임이었습니다. 신명기는 지도자가 여호와를 제대로 섬기지 못할 때 신명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근이 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그 나라에 기근이 임하는 것은 통치를 잘못했기 때문에 기근이 임하게 할 것이라고 신명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장 15절 24절. 자, 다윗은 책임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되죠. 자기 책임이라고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다윗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국민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 기근을 주셨다는 겁니다. 필레겟이 첩입니다. 자, 그때 그가 받은 답은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 이게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되는데 사울이 기본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기근이 왔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누구 이야기입니까? 누구 이야기예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늘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았다고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권사님 실제로 받았을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잘 보시면요, 이게 다윗이 응답을 받았기보다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 응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읽을 때마다 저도 이상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는지 몰라도 한번 보세요. 자,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기본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기본 사람을 죽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성경에 기록이 없는 것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또한 10년 전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으니 만일 사울이 기본 사람을 죽였다면 그보다 훨씬 오래전의 일일 것입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오래전의 일은 아니 이제 다 지나가는 일이라는 거죠. 근데 왜 기근이 임했어요? 근데 다윗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필레겟이 첩입니다. 근데 기근은 현재 일어났다는 겁니다. 10년도 훨씬 지난 일을 하나님께서 그 집안에가 기근을 주셨다는 그런 의미가 안 맞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았다는 이유로 사울의 남은 자손을 모두 몰살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때 몇 명 죽었습니까? 7명 죽였습니다. 7명. 이에 대해서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은 사무엘 주식에서 이분 주장입니다. 기근을 사울의 잘못과 연결하는 다윗의 신탁, 하늘로부터 받았다는 그 신탁은 사울 집안에 대한 다윗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치적인 목적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다른 말씀도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냥 묵상하면서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남쪽 유다를 대표하는 집안입니다. 맞죠? 유대를 대표하는 집안이 유다의 족속이죠. 자손이죠. 다윗은. 그리고 사울은 누구의 자손입니까? 사울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손입니다. 다 사울 집안은 다윗 집안과 늘 경쟁 관계였습니다. 베냐민 자손이죠.
다윗은 어떤 이유를 들어서라도 후일에 반역할지도 모르는 사울 집안을 모두 없애고 싶었을 겁니다. 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정적을 제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잘 키워주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치려고 그러죠. 다윗도 그 당시에서 일단 통일을 했지만은 언젠가 뭔가 반역이 일어날 거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싹을 잘라야 된다는 거죠. 후일 반역할지도 모르는 사울 집안을 모두 없애고 싶어 했을 겁니다. 당연히 다윗은 사울의 후손들을 몰살하면서 몇 가지 잘못을 표현했습니다. 그냥 정당하게 몰살하지 않았다는 거죠. 첫째,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는 명백한 기록이 없습니다. 좀 전에도 봤습니다.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둘째, 현재 기근은 현재 왕이 잘못이지 옛날 왕의 잘못으로 현재 기근이 오지는 않았다는 거죠. 신명기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십수년이 지난 과거 죽은 왕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셋째, 율법은 아버지의 죄로 아들이나 후손을 처형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신명기 24장 16절에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에게, 아들 죄는 아들에게 연대해서 책임을 안 지게 만들었습니다. 넷째, 심한 죄를 저질러 나무에 달아 죽였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당일날만 달아놓게 해야 된다는 거죠. 시체를 나무에 밤새 매달지 말고 그날로 장사하라는 율법을 어겼다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자, 다섯째, 다윗은 사울의 후손을 끊지 않겠다고 누구랑 약속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맹세했는데 그걸 어겼습니다. 요나단과 맹세했죠. 자, 여섯째, 기도 응답하던 대로 사울의 후손을 멸절했는데도 기근이 그쳤습니까? 6개월이나 기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오히려 오늘 여인 미스바의 간청으로 사울과 요나단과 그 후손들이 뼈를 매장한 후에야 기근이 그쳤습니다. 멈추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무엘하 21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필레게시라는 첩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구약학자가 다윗의 행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다윗은 완벽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보면 다윗이 완벽한 사람처럼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 흠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다윗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스라엘 민족은, 유대 민족은 막 미화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성경도 전혀 약간의 미화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윗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일한 다윗 왕에게 항의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절대적이었다는 거죠. 이때 리스바는, 오늘의 여인 리스바는, 미스바가 아니고 리스바는 자기 아들과 사울의 손자가 처형당한 후 장사되지 않고 야외에 그대로 방치되어서 새와 들짐승의 먹이가 되는 것을 막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의문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더라도 그 시신 옆에서 있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이 시신 7구나 돼, 7구. 7명이 죽었거든요. 7구나 되는데 6개월 동안을 시신 옆에 있었습니다. 짐승을 쫓아내고요. 새가 오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정말로 대단합니다. 그때는 바위 위에 붉은 벼옷을 깔고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비가 내릴 때까지 6개월간입니다. 약 6개월간 시신을 보호했습니다. 새들이, 짐승들이 못 뜯어먹게 했다는 거죠. 와, 정말 이게 대단합니다. 필레게시 첩입니다.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들이 울부짖는 상황에서 연약한 여인의 몸으로 시신을 지켰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 미스바라는 여인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미스바 이런 행동은 아들과 친인척들이 부당하게 죽은 것에 대한 항의의 표현이며,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시신만 지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훨씬 뛰어넘는다는 거죠. 누구에게 항의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지금 항의하고 있다는 거죠.
슬픔의 표시입니다. 슬픔이 도를 지나치면요, 이런 용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왕이 여호와께 기도하여 받은 응답받아 내린 결정이라 할지라도 부당한 것에 항의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어머니의 모승에, 그리고 불의에 맞서 정의를 요구하는 그녀는 참으로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뭔가 나름대로 정의감이 불타올라야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그냥 정상적인 사람으로서는 하기 힘든다는 겁니다. 마틴 부부는 미스바의 행동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분의 해석입니다. 미스바는 시신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사울과 다윗 집안의 하회를 위해 편견 없는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실제로 누구한테 항의를 했는가 하면 다윗한테 항의를 했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강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죠? 이거 보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당한 일이 현재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떤 면에서는 불평불만을 호소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스바의 행동은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불의와 억압을 자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여인이 6개월 동안 시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그죠? 비를 내리게 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들은 당연히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움직였을 겁니다. 필레게시, 그러니까 미스바의 행동 자체를 상당히 나름대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6개월이 지난 후에야 움직였습니다. 사울과 요나단과 그의 후손들의 시선을 수습하도록 허락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전에도 분명히 이런 걸 해줘야 됩니다. 자기가 요나단과 그렇게 굳게 약속도 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요나단은 다윗을 위하여 모든 것을 양보했던 사람입니다. 네가 먼저 왕이 되라고 이야기했는데 다음에 차석으로 두 번째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알고 있지만 먼저 요나단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권력이라는 건 쉽게 못 내려놓습니다. 다윗을 동생처럼 여기며 우애가 깊었던 사이인데 6개월 동안 그 시신을 버려뒀다는 것은 아무리 좋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미스바의 이야기는 역사적 맥락을 뛰어넘어서 정의와 모성애만도 아니고요, 정의만도 아닙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었습니다. 현대적 이슈에 대한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의를 실현 안 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그런 곳에 불의에 대해서 한글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힘이 없더라도 미스바 여인으로서도 그렇게 옛날에 했던 것처럼 미스바의 조용한 항의는 불의에 맞서 싸우는 현대 활동가들, 특히 여성들의 행동에 울림을 준다는 겁니다. 내가 미약하여서 못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의라고 판단이 되는 것에서는 불의에 맞서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국회에 차별금지법이 상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불리한 조건 하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정의를 위해서 불의를 보고 그냥 참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맞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상실을 경험한 모든 사람, 특히 자녀를 잃고 상상할 수 없는 고통에 직면한 어머니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모성애만도 아니고요, 정의만도 아니고 다 여러 가지 합쳐 있습니다. 미스바를 통해서 우리는 사회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행동의 힘과 정치적 결정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정하고 대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필레게시 첩입니다. 미스바 이야기는 오늘날 정의와 인권에 관한 담론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인 집단적 처벌, 무고한 사람들의 고통에 대한 도덕적, 윤리적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법이 있냐고, 사법부의 독립성이 보장받고 있냐고.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살아있게 만들 겁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직면한 그녀의 회복력과 아들을 위해 비록 사후에도 변화를 이끌어낸 그녀의 능력은 사랑과 인간 정신의 지속적인 힘을 보여준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한글을 해야 됩니까? 불의의 한글을 해야 되고요. 그 한글을 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결론적으로 미스바 이야기는 고대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요, 현대사회도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모성의 깊이, 소외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정치에 무관하다? 아닙니다.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안 그러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된다는 거죠. 소외된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스바 이야기는 단순한 성경의 각주가 아닙니다. 회복력, 사랑, 정의를 향한 끊임없는 탐구에 대한 강력한 이야기입니다. 소수는 숨죽이고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소수도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야 되고요. 힘이 없는 사람도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입니다. 이스바 유서는 영광과 성찰의 원천으로 남아있으며 불의에 맞서고 도전하는 인간의 영속적인 능력을 상기시켜줍니다. 저는 여기서 이스바가 왜 이렇게 어려운데도 이것을 할 수 있었느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정의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약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주장과 불의에 한가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면 불의에 능히 맞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자, 4절 23장을 오늘 끝내고 24장 들어갑니다. 4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 장사하게 하소서. 우리는 뭡니까?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거류하는 자입니다. 두 개의 의미가 비슷합니다. 나그네는 깨르이고요. 거류하는 자는 토사베입니다. 의미를 구분하자면 굳이 나그네는 순례자입니다. 순례자는 여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착하는 곳이 없이 계속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 거류하는 자는요, 정착지는 있습니다만은 그 정착지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거류하는 사람이, 거류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요. 토사도는, 나그네는 여행자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의 땅을 마련 안 했습니까? 자기는 나그네고 거류하는 자이기 때문에 마련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때가 왔다는 거죠. 매장지라도 구해가지고 그것을 확정시켜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이 후손이 이 땅이 우리 땅이라는 것을 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오늘 23장이 그 이야기하는 거죠. 깨르, 순례자, 나그네고요. 토사버, 거주하는 자라고 썼지만 이것도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자,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게 사하입니다. 사하. 사하는 몸을 굽히는 뜻도 되지만은요, 예배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방인이지만은 그들에게 예의를 충분히 다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믿는 사람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의에는 강력하게 맞서야 되지만은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든 겸손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죠. 쏴하. 이 단어가 쏴하입니다. 굽히다. 예배하는 뜻도 있습니다. 8절.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이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서 소알의 아들 에보론에게 구하여. 이게 한글 성경이 이제 약간 번역하면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은 뜻은 통하는데 실제 원어에서는 구하여라는 단어보다는요, 중재하다는 단어가 더 적합한 단어입니다. 중재해달라는 겁니다. 소알의 아들 에보론과 아브람 나를 당신들이 중재해서 이 땅을 구입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구하여라기보다는요, 중재하여. 파가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파가. 그래서 이거를 글자를 그대로 문단 안에 쓰면은 그리고 우피그하, 그리고 구하여, 그리고 중재하여 이런 뜻입니다. 파가. 자, 9절. 거의 밤머리에 있는, 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보통 산이 앞에는 밭이고요, 뒤가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이 산이고 뒤가 밭이고 이런 거는 잘 없습니다. 산이 뒤로 물러나 있죠. 그러면은 불은 어디 있습니까? 산에다가 파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쪽은 평지고 뒤쪽이 언덕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글로 보면은 거의 밤머리에 있는 막별락을, 이게 말이 좀 안 맞다는 거죠.
굴은 어디 있습니까? 굴은 땅이 가장자리 끝에 있습니다. 끝에. 뒤쪽으로 물러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의 밭머리에 있는 이런 뜻보다는요, 거의 밭 가장자리 제일 가쪽에 있는, 그래서 그 단어가 뭐 써 있습니까? 단어가 그 가장자리가 아니고 끝에라는 단어가 써 있습니다. 끝에. 카체라는 단어입니다. 카체, 가장자리. 카체, 끝, 가장자리는 뜻입니다. 자, 막벨라굴. 막벨라굴은요, 메아라트 한 마크펠라라는 원어를 썼는데 이중굴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굴이 이중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요, 앞에는 장례를 치른, 갓 치른 시신을 모십니다. 그러면 그 시신이 이제 부패하면은 뼈만 남겠죠. 그 뼈 남았는 것을 뒤쪽에 있는 굴로 옮깁니다. 뒤쪽에는 가족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3대가 지금 묻혀 있는 거예요. 막벨라굴에. 앞에 시신을 장사 지내고 2, 3년 지나면 시신이 부패하잖아요. 그러면 뼈만 남습니다. 그 해골을 뒤로 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유대인의 굴은 거의 다 이중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묘입니다. 한 사람만 매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막벨라 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아라트 한 마크펠라 뜻 안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카팔, 겹치다는 뜻이 있거든요. 카팔, 이중이라는 뜻입니다. 메아라가 동굴이고요. 10절 에브론이 해쪽 속중에 앉아있더니, 해쪽 속중에 성문에 앉아있다는 의미는요, 그 성의 지도자라는 뜻이고요. 그 성의 지도자들은 재판을 하기도 합니다. 재판장이 따로 있었다는 거죠. 아마 에브론은 그 성의 지도자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셰브, 앉아있다는 거죠. 야샤브가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야샤브.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있다. 성에 앉아있다. 야샤브는 성의 지도자. 롯이 성문에 앉아있었습니다. 롯은 그 당시에 외지에서 왔지만은 그 성의 지도자였을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샤르, 문이라 그러고요. 아까 이야기 나왔죠. 하르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르가 산이라 그랬고요. 이르가 성입니다. 그 구분하셔야죠. 그러니까 하르, 타보르 기억하시면은 하르는 어떻게 해요? 산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쉽다는 거죠. 타보르 산. 이르는 성이고요. 자, 13절.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니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소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에 장사하겠노라. 여기서 이제 번역도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를 당신이 좋게 여기면, 좋다면 내가 간절히 바라건대, 이렇게 번역하는 게 원문에 더 근접한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니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당신이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이 뜻은 400세겔의 가격이 나가지만은 내가 돈을 받겠습니까? 받지 않을 테니 그냥 묻으십시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요, 고대 근동에서 흥정을 하기 위한 상인들 간의 관용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무조건 주겠다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판단하심이 맞습니다. 그래서 높은 가격을 불렀다가 사는 사람은 낮은 가격을 부르고요. 절충선에서 가격이 흥정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흥정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는 겁니다. 은 400세겔은요, 굉장히 돈이 큰 금액입니다. 40년, 80년 임금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럼 엄청나게 큰 금액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는 게 아라우라 타당마당을 얼마에 샀다고요? 은 50세겔에 샀다고요. 그것도 천년 후에. 거기에서 자급세가 엄청 금액이 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쉐겔입니다. 쉐겔. 이게 처음에는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는 화폐의 단위가 되는 거고요. 쉐켈. 그래서 샤칼에서 나왔습니다. 저울로 달다는 데서 나왔고요. 15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무슨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니까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주겠다는 그런 뜻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16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서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되는 은 400세겔을 따라서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이게 이제 왜 요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이라고 적었는가 하면요, 그 당시에는
왕궁에서 통용되는 저울무게가 있고요. 상인에게 통용되는 저울이 있고요. 민간인에게 통용되는 저울이 있었는데 제일 정확한 저울이 상인에게 통용되는 저울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상인에게 통용되는 저울로 400세겔을 달아서 하나도 깎지 않고 그대로 줬답니다. 아브라함은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부자이기 때문에 줄 수도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등기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합당하게 땅을 샀기 때문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 죽어도 아깝지 않았다는 거죠. 싸할, 배회하다. 이거를 명사로 만들면 상인입니다. 상인. 17절 마몬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거기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가 다 소유지로 넘어왔다는 겁니다. 계약서 쓸 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본 계약이 있고요, 기본 계약서가, 표준 계약서가 있고요, 거기에서 뭔가를 추가하고 싶으면 더 첨부하면 됩니다. 그죠? 그게 추가 특별 계약이 되는 거죠. 옛날에도 그런 계약이 있었습니다.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밭과 굴만 이야기했는 게 아니고요. 계약서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그 주위에 들린 모든 나무까지 계약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세밀하게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겁니다. 야콤, 일어서다는 건데, 일어서다는 단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뭐 때문에 일어서다, 계약을 하기 위해서 일어서다. 그래서 여기에 변해가지고 확정하다는 그런 뜻으로 변했습니다. 와야콤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그리고 그는 계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일어섰다. 일어선다는 게 원뜻이고요. 뭘 하기 위해서? 계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확정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자, 17절.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나무, 그 밭에 있는 모든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 모든 나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무가 아니고요. 계약한, 에브론과 계약한 그 밭에 있는 모든 나무라는 거죠. 거기 여기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에 걸린 모든 나무, 그 밭에 있는 모든 나무. 19절.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했더라. 마므레는 헤브론이더라. 막벨라 밭굴에, 그 막벨라 밭굴이라는 거죠. 히브리어에서는 정관사가 중요합니다. 그 어떤 거요?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에 샀던 그 막벨라 굴, 그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런 개념이 없더라도 이해는 됐는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뭔가 정교하고 정확한 걸 원하는 거고요. 킹제임스 자꾸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게 유명하고 왜 정확한 번역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원어에 근접하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 정확한 버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것도 사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한글 번역 성경도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히 신경을 쓸 겁니다. 막벨라 밭굴에, 그 막벨라 밭굴에. 자, 여기까지 했고요. 메하라가 뭐라고 했죠? 굴입니다. 굴. 자, 20절. 오늘 이제 여기 20절 마지막입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하였더라. 아까 쿰이 뭐라 그랬죠? 일어서서 확정하다. 그래서 일어서서라는 의미 자체가 변해서 확정하다는 뜻으로 바뀌었습니다. 쿰은 일어나다는 겁니다. 부부할의 뜻도 있습니다. 쿰. 와야콤, 직역하면요, 그리고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23장의 마지막이고요. 이걸로 23장이 매듭을 짓는 겁니다. 이로써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에게 주실 하나님의 첫 말씀, 땅을 주시겠다는 그 첫 말씀의 종지부가 찍혀지는 거죠. 이걸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은 우리 조상들의 땅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400세겔이라는 돈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자, 막벨라 굴이 아브라함 가문의 묘지로 공식 확정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아브라함이 헷 족속이 그냥 주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아멘하고 그냥 받았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중에 이 족속들이 마음이 언제 변할지 몰라가지고요. 그 당시는 안 그러더라도 1, 2일 지나가지고 당신 나가세요 하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뼈도 못 추리고 조상들의 묘만 거기 있고 자기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참 현명한 판단을 했을 텐데요. 저는
아브라함 이런 판단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시를 해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그런 구체적인 상황까지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어는 17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반복됩니다. 뭐가요? 와야콤, 그리고 확정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자, 17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에브론 사이의 계약 행위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계약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요. 본절에서는 20절에서는 성사된 계약을 재확인하여 선언하는 데 맞추어져 있습니다. 땅 이거랍니다. 이제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17절에서는 계약을 하는 초점이 계약을 하는 데 맞춰져 있고요. 여기는 확정입니다. 확정. 완전히 아브라함의 땅이 되었다. 이런 뜻으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죠. 확정되다. 부활하다. 일어나다도 쿰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할 때 달리다 쿰이죠. 그죠? 그게 사용되는 게 쿰입니다. 동생 아벨을 가인이 죽을 때 원문에는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요. 쿰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러 나오라 그래놓고 동생을 죽이려고 갑자기 일어서는 겁니다. 그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한글에는 그렇게 보는 게 없습니다. 숨어 있다가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동생을 때려 죽였다. 그것도 쿰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갑자기 일어서다. 이 일어나다는 뜻이 뭔 뜻입니다? 확정되다는 뜻이 거기서 파생된 단어이고요. 자, 이와 같이 확정되었더라. 와야콤. 자, 본서 저자가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23장을 전체를 하였습니다. 20절이지만은 기록하고 이 계약의 성립에 대해서 와야콤이라는 단어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기록하여 강조할 정도로 아브라함의 땅 구입 문제를 자세하게 다루고 있고요. 중요한 장이라는 거죠. 여기서 땅을 구입하였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 이로써 확정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해 나가는 전진기지입니다. 이것 때문에 근거로 40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하더라도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결국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신 근거가 여기라는 겁니다. 만약 이 땅이 계약이 안 돼 있으면요. 이 사람들은 뭡니까? 깨르입니다. 토샤브입니다. 나그네예요. 자기 땅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그러면 어디로 갈 데도 없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유랑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자기 조상이 이 땅을 살았습니다. 등기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도 가라하시고 자기들도 이 땅의 소유주를 주장하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하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스데반은 순교 직전에 유언과도 같이 채굴을 위해서 한 기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을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세겜 땅의 하몰의 자손에게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였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봐라. 성경을 휘란하는 사람들은 성경이 정확하지 않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스데반이 야곱이 구입한 세겜 땅과 아브라함이 구입한 막벨라 땅을 혼돈했다는 견해. 근데 성경의 모성을 생각하면요, 혼돈했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저자 누가가 스데반이 설교를 옮기는 과정에서 실수했다는 견해. 누가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자기 생각으로 성경을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성경의 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적어놓은 거죠. 그러면 누가가 적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성령이 누가를 통해서 적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학자들은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를 주로 주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구입한 땅과 야곱이 구입한 땅을 함께 혼용하여 언급했다는 견해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두 가지 다를 한꺼번에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자, 넷째,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땅과 세겜의 땅을 모두 구입을 했는데 막벨라 땅을 구입했다는 건 기록이 남아있지만 성경에 세겜 땅 구입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구입했다고 근거를 추정을 한다는 거죠. 구입했는데 성경에는 전자의 사건만 기록되었고 후자는 어디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유대인 전승에만 나옵니다. 근데 유대인 전승은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100% 믿지는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전혀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도 성경에서 말씀 안 하는 거라도 우리는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 사이에는 이를 구분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 네 가지 견해에서 두 위에 있는 두 가지 견해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혼용해서 사용했다. 그런 견해가 학자들 간에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했고요. 1절에서 20절까지. 오늘 이제 여기 끝이고요. 자, 마지막 정리합니다.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죽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이제 좀 기분이 좀 묘하다. 나도 갈 때가 되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유명한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죽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일 중에서 가장 걸작품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죽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야지 거기에 대해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요. 지금 23장 정리하고 있습니다. 약속의 후손인 어미이자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서 매우 막중한 역할을 수행했던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세 때 죽었습니까? 127세 때 그의 생애를 마감했습니다. 권사님, 아브라함은 몇 세 때 죽었을까요? 기억이 갑자기 안 나죠? 175세. 48년을 더 살았습니다. 오래 살았죠? 오래 살았습니다. 127세, 175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죽음을 누구를 불문하고 사람은 이 세상에서 이런 업적에 관계없이 누구는 죽고 누구는 안 죽습니까? 아닙니다. 다 죽습니다. 이게 평등사회입니다. 죽음이 사람을 가장 평등하게 만든다 그럽니다. 누구는 다 죽습니다. 누구는. 근데 죽을 때 많이 가진 사람이 아까울까요? 적게 가진 사람이 아까울까요? 많이 가진 사람이 세상을 아까워하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세상에 미련이 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다 죽습니다. 여기 죽는다는 게 히브리어로 무트입니다. 무트. 다 무트합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살리는 사람들과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죽음이 새로운 시작입니다. 전 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믿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은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죽음 직전에 뭘 합니까? 안 죽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죠. 그냥 안 죽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모습이 참 험악합니다. 한편 히브리서 기자는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인생이 이 세상의 죽음으로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마지막은 완전한 끝이 아니라 내세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영원한 삶이, 새로운 삶이 천국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강의가 마지막인 것처럼 강의를 해야 되고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은요, 이제 없을 수 있다는 그런 각오로 기도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삶을 사는데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 앞으로 더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안 하시고요, 오늘이 마지막으로 권사님을 대하고 목사님을 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대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세상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이 마지막 같은 산상,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자세라는 겁니다. 무튼 여기 단어 한번 보세요. 죽음입니다. 죽다는 것입니다. 죽다.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이게 이제는 우리한테 친숙하게 와닿아야 됩니다. 무트. 이게 자연사 하는 거거든요. 무트. 그러나 이러한 내세의 새로운 삶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 못 받고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 것이 그게 제일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야 되는 이유가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인생이 죽은 후에 그를 이 세상에서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을 행한 자는 영생의 심판을 받을 수 있고요. 구원을 받는 거죠. 심판이 아니고 반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세상을 쫓아서 악을 행한 자에게는 영벌의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길로 나눠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답은 나왔습니다. 영벌을 받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죠. 영생하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사는 거죠. 나만 그래서 되는 건 아니죠. 같이 가족이, 온 가족이,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정녕 우리는 우리 생명과 시간을 바쳐서 내세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만 되는 게 아니에요. 같이 우리 모두 함께 방주에 8식구가 들어가서 8식구 다 안아봤듯이 태어날 때도 같이 태어났지. 그리고 죽을 때도 하늘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하늘로. 이것은 이 생은 순간인데 반해서 내세의 삶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세의 삶보다는 내세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실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생각하면서 흥청망청 살기도 하고요. 구두쇠처럼 돈 한 푼 안 쓰고 아끼면서 모아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그거 어디 쓰려고? 소고기 사 먹으려고요. 그런 거 죽으면 그만인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록을 쌓아 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건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도 생의 마지막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만 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옵니다. 누구나 다 못합니다.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더불어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순간에 영생에 들어가는데 입을 예복, 의의 옷을 준비하는데 결코 게으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의 옷을 준비하는 언제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